더 슬픈 것은 이제 저렇게 참 회중들이 거부하고 또 듣기 거북스러운 저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비극인 것 같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같은 자기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교회를 목회한 몇 개월 넘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진단하고 또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해야 될 방향성을 진단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또 일처를 하고 또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런 시대에 참 지도자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은퇴하셨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런 참 사자와 같이 피를 토하는 설교들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세대의 비극입니다. 사실 기차를 보시면 여러분, 기차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기차를 보시면 앞쪽에는 커다란 덩치, 다른 그 칸과 비교해 볼 때 좀 약간 큰 덩치의 기관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많이 깔려있는 수개, 그게 몇십 개든지 상관없고 십수개든지 상관없고 몇 개가 되는지 관계없이 붙어있는 수많은 뭐가 있죠? 객실이 있습니다. 이게 기차죠. 여러분, 기관실이 헤드라고 한다면 객실은 바디, 몸입니다. 머리가 가야만 몸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기관실이 가면 객실은 저 정도 가는 것입니다. 객실의 운명은 기관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기관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객실을 움직이기 위해서 모터를 다 객실마다 다른 게 아니고 제일 앞에 있는 그 헤드, 바로 그 이끌어가는 헤드실, 그 기관실에다가 불을 떼고 장작을 떼고 석탄을 떼고 옛날 같은 기차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게 에너지를 이제 주입하면은 기관실이 이 모든 몸체를 이끌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바디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헤드. 기관실이 방향을 잡고 나머지 객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실들이 서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또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버리면 기차는 분명히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이 기차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헤드십은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내 인생이라 그러면 시간, 물질, 에너지, 나의 관심,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내 젊음, 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파생하는 수많은 어떤 에너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이 수많은 에너지, 잠재된 에너지, 이 잠재된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관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움직이고 있는 그 기관실이 뭐냐는 겁니다. 성적입니까? 만약 내 목표가 인생의 기관실이 성적이면 잠자는 것도 성적 올리기 위해서 잠을 포기합니다. 놀고 싶은 욕망도 성적 올리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개인적으로 TV 보고 싶은 유혹,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들, 이런 것들을 유혹이라고 단정짓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딱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심지어 엄마, 아버지의 에너지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우리가 이루려고 몸을 치죠. 이 사람의 인생 전체의 이 헤드십은 바로 기관실은 바로 성적. 그럼 이 성정이 정말 내 인생 전체를 지금 다 투자하고 몰입해도 좋을 만큼의 진정한 가치인가?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해 볼 때,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으리 할 만큼의 이게 가치인가? 이게 돈일지, 사람일지,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일지, 남자친구일지, 큰 집이고, 나이스 카 하는데, 그런 것들인지. 우리가 지금 기관실을 찾고 있는 것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 속에 달려있는 모든 객실들이 전체를 방중인 겁니다. 무슨입니까? 지금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움직이고 있는 헤드십, 그 기관실이 뭐냐? 그래서 이전에 리 모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 아예 없는 삶보다 낫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열정이 안 생깁니다.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좋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목적, 그리고 아주 고상한 목적, 이걸 세워야
나머지 모든 인생이 고상한 그리고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해야 인생 전체가 선합니다. 심지어 목적이 선하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박예찬 가사가 일평생 어떤 목적을 목표를 놓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 송두리째 쏟아붓고 열정을 붓고 다른 잡다한 모든 삶을 거절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달려갔던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 박예찬 간사가 이루려고 했던 그 삶의 목적이 뭐였나? 최종 목적이 뭐였나?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팔대신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비록 죄도 안 짓고 술도 안 마시고 또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착실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모든 이유가 팔등신 자매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목표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애씀이었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광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독립투사들,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이토히로 보미에게 총을 쏘았던 누구? 안중근 의사, 또 도산 안창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무 때문에 그들의 숭고한 젊은 그분들의 나이가 28살, 27, 28의 나이, 윤봉길 이런 분들이 30대 초반 미만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김영희 형제보다 나이 어립니다. 이런 적디 젊은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이 구만이 같은 인생을 쳤고 이 한 가지에 죽을 줄 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인 줄 알면서도 내 몸을 다 불살라 던졌던 이유가 뭐냐?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지장까지 찍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뭔가 굳은 결심을 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그런 그 굳은 결심들이 목적이 뭐였나? 조국의 광복이었죠. 조국의 광복이었다. 길 가다가 누가 도시락 던졌다. 네? 쓰레기 바닥에 치고 던졌다. 음식 쓰레기를 치고 던졌다. 다 욕할 겁니다. 윤봉길 의사 도시락 자타애들 도시락 던졌어요. 예? 얼마나 지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행위의 목적이 뭐랍니까? 조국의 광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던진 도시락 폭탄 때문에 광복이 온 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그 사건 때문에 광복이 왔나?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 후세 사람들은 윤봉길 의사 존경합니다. 훌륭하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루려고 했던 자기 생애 전체를 걸고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다른 거 말해보죠. 12제자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일에 달려갔습니다. 예? 예수님한테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내 곧 온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 곧 구하러 온다. 염려하지 마라. 그걸 믿고 사람들이 막 보험으로 뛰어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때도 그 세계 복음화가 안 이루어졌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 완전히 그냥 대사기극에 속았죠. 초창기 성도들이 이거 하나 보고 생명을 다 던졌어요. 사자마비되고 물어뜯기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목이 베어지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목표가 자기 생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필생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루려고 애쓰며 생명 다 걸고 달려갔던 그 바람에 그런 목적이 있었던 바람에 그걸 이룰 것처럼 살려고 달려가다가 물론 일찍 술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정말 잘 살았다. 우리는 희노애락의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오해 배우신 여러분, 우리의 희노애락의 이유가 세상과 남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지더라도 내가 배려받지 못했다는 것, 뭔가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하고 뭔가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프고 고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함 때문에 또 배려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그걸 생각하고 오늘 낮에 상상하다한테 이걸 말했어. 선생님이 왜 나한테 도닥하라 했을까? 그 얼굴 빛이 뭐지? 그 눈빛이 뭐지?
뭔가 나를 무시했다는 그 기억들, 이것 때문에 막 일주일 내내 정말 우울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루를 망쳐버려. 내가 배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내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으니까, 내 편에 들어주니까 나라도 내 편 들자 해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 싸움입니다. 사람들 간의 모든 싸움은 다른 게 아니고 공격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자기를 변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틀려요? 자동차 아까 부딪혔을 때 한번 싸우죠? 왜 싸웁니까? 정의를 위해 싸웁니까? 예?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지레진자 소리 높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면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핵을 저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아무도 이 지구나라에서 자기를 두드려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큰소리 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 안에 핵폭탄이 가득 있잖아요. 여차하면 내가 터져가지고 소위 우리가 뭐 똘끼 이런 거 있잖아요. 확 돌아가. 핵폭탄 터지면 확 돌아가. 우리 모두가 핵폭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입니다. 이 인생을, 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1년 365번의 반복, 투데이의 연속되는 반복, 요거 365번 해 뜨고 해가 지면은 1년이 갑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요거를 80번 딱 우리가 이제 반복하면 인생이 딱 끝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이 반복이 더 제가 적겠죠. 장수한다, 안 장수한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 반복을 좀 더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아무리 소망이 없고 무료한 삶을 반복하는 이것을 150번, 150년 동안 반복한다 그래서 장수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입니다. 오늘 지혜가 내일 다시 동력에서 떠오르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한 시간에서 아침밥 먹고 같은 삶의장으로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 복잡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크게 없습니다. 동일한 삶을 반복합니다. 해가 지면 어제와 같은 집으로 돌아오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인생은 이 하루를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단지 각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인지, 누구를 위한 반복인지, 무엇에 기인한 반복인가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칫 무료할 수 있고 무가치할 수도 있는 이 반복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필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간, 그리고 큰 울림을 일으키고 간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설교 통해서 너무 자주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치자면 이 생각은 별거 아닌 게 없습니다. 밤에 뭐 인터넷 한다고 혹은 뭐 미루던 뭐 다른 책을 읽거나도 뭐 TV 본다고 조금 늦게까지 TV 보거나 뭐 한다고 늦게 자가지고 늦게 자는 바람에 눈을 딱 뜨면 예를 들어서 11시, 12시 일어나 보셨죠? 하루가 빨리 가야 하나요? 오후에 한 오전 11시나 오후 12시 일어나면은 그렇게 일어나 보셨죠? 하루 진짜 그냥 돌아서면 힘들었습니다. 순식간 하루하루 달립니다. 제가 몇 번한테 우리 그 친구 사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친구 사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뭐 45인데 6학년 때 친구 만나놨는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 이제 문자만 갖다가 만나러 가는 날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6학년 동창 그 졸업사진을 열어가지고, 그 신재철이라는 친구한테 싸움 제일 들었어요. 수땡이 눈썹이. 수땡이 눈썹이면 머리카락도 숱이 많겠죠. 새까만 너무 새까만 돌주머니로 매기하게 쌈을 붙였던 그걸 기억나요. 내가 말을 안 붙였던 아이가 기억나요. 아주 좀 애가 터프하고 6학년인데도 그래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인데 이번에 만났어요.
우리 반에 반동천이 그 친구가 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목사도 다 한다 하면서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완전 막 시선 다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갔어요. 딱 갔는데 와 물이 많거든요. 선반 아직까지 수땡이고 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휴가 좀 휴가 뒀어요. 빨리 가. 하루하루가 천만원 빨리 가. 그런데 이 똑같은 무료해 보이는, 자칫 무료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생의 반복,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미 없이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무료해 보이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들을 가지고 진짜로 드라마같이 영화같이 클라이막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 아름다운 반복, 의미 있는 반복의 인생을 말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10대 중반에 처음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살인부족 아홉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0대 중고등부 학생 때 이 에콰도르에 사는 살인부족 100일길에 가서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는 족족 다 죽었습니다. 소문에는 10인종 부족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책으로 들었는지 뭐 돌아 들었는지 이 짐 엘리엇이 자신의 10대 나이, 여러분들 같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가 나고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나 나누었던 대화마저도 처음 데이트할 때 당신의 눈빛이 아름답군요. 부인 이름이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그래서 막 알랑방구 끼고 뭐 어떻게든지 작업해라 내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8세, 19세 때 만났어요. 자매를 소개단체에서 만납니다. 근데 처음 만나서 이 자매와 서로 형제가 만나서 서로 나누었던 대화가 뭐냐면 바로 아홉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에 대한 내용을 나눕니다. 이게 꿈을 나눴어. 꿈. 그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몰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열정의 기도를 반복하며 이 꿈을 준비해 갔습니다. 120대 남발하듯이 함께 열정으로 한번 가지 뭐. 거짓말. 저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하고 또 누가 훈련하면 이제 훈련을 따져보면 이제 누가 착한지 그런 작전이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프리칭을 하고 있잖아요. 프리칭을 해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기도 쓰면서 은혜 받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착한지 나쁜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은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천사처럼 보여요. 네, 다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진짜 보여요. 그래서 설교자가 착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대충 터지면 좀 아니야 무슨 무니까 또 뭐 분위기 따라 또 막 그럴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 장단하기 참 어렵죠. 자, 그런데 티칭, 프리칭 말고 티칭을 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티칭이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어려울까요? 누구한테 어려울까요? 네? 티칭이 꺼릴 만한 일입니다. 티칭. 누가 꺼릴까요? 대답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진면목을 다 드러내는 이 티칭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아주 그냥 다 틀리는 거기, 신장이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꺼릴 만한 것이겠지? 누가 꺼리겠노?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희가 꺼려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야 합니까? 그거 틀면, 먼지를 내면 성도들이 자기 신상이 딱 걸리면은 삐집니다. 목사님 아주 야박하다 느껴지고
목사님 아주 괘씸하게 느껴지고 별나게 느껴지고 나를 가만두지 않는 이 교회 짜증난다 합니다. 이때까지 그냥 프리즈만 할 때는 제법 연기가 더 있는데 설교 말고 티칭을 하면 다 드러나버립니다. 나의 경건의 삶, 기도 생활, 큐티 생활, 말씀 생활 다 드러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삐질까 싶어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나가까 싶어가지고 재교체 안 올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도 기이한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훈련을 할 때 딱 신앙의 애도와 아무 관계없이 말씀 앞에 100% 그냥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기 보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사님 뭐 제스처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말씀 앞에 딱 반응하는 사람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비전 앞에 딱 진짜 딱 벌거벗고 진짜 딱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 이런 필요 없이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물론 모두가 다 일꾼가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시간차로 볼 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제법 뭐 물론 모두가 다 뭐 시원찮다는 건 아니지만 제법 그 비전에 그러니까 저도 알 것은 이거죠. 이게 지금 한때 이게 지금 은혜 받는 척 하는 기가 아니면 내 기분 충분하고 좀 목사로서 안 하고 웃기는 기가 이걸 저희도 헷갈리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을 할 때 이 사람을 바로 안 품습니다. 뭐 우리 스타일 다 알겠지만 계속 하는 대로 돌립니다. 관심 없는 척 툭 던져놓고 그러고 막 계속 뭘 하는 걸 좀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어떤 이 좀 거대한 박수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거 찌끄레기 이런 것도 막 줍니다. 좀 해가오라고 시부름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 지금 뭐 FDR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만 치고 막 다 무대 위에 있어 막 교회 다 오잖아요. 막 사모님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다 드러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드러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뭐 호텔 뭐 이런 거 그것도 주중에 뭐 개인적으로 만나가 뭘 무슨 미션을 시키고 그럴 때 이제 진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사명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이게 사람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일을 딱 쳐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딱 감당하는 그 과정이 그게 굉장히 사람이 그게 아주 열정과 또 진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딱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속에 이제 우리가 딱 나름대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지금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제가 들었어요. 단기 선교 보낼 때 목사님 최고를 보내요. 최고. 당신네 교회에 목사님 최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에 빛이 흐르겠다 싶을 때 노예 일꾼들이 보내요. 그런데 그걸 보내면 그의 상황은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신다. 제가 그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갈라졌어요. 내가 책임지라고. 처벌을 보내야 된다. 그럼 내 말도 없네? 농담이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다 좋은 우리 뭐 증인들이지만, 우리 이찬 간사가 반짝거렸어요. 그리고 또, 뭐, 그랬어요. 사람을 뭐 데려오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는 뭘 잘 해내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성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면 성교를 보내도 좋겠다. 왜냐하면 성교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대표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가고 경실 집교사하고 광도 집교사하고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배를 내밀면서 목사님 정말 나를 몰라보시고 나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면 나는 우리 가족 다 데리고 나는 성교 갈 수 있다. 난 자기를 갈 수 있다. 단기 가지고 1년 가지고 난 다 갈 수 있다.
목사님 몰라 본데 나는 옛날 자리교회에서 나는 평생을 성도하고 쫓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겠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믿겨져요. 왜요? 평생을 장기성에서 헌신했는데, 가정을 다 헌신했는데, 지금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네 가라 박연찬. 네 박연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직통기 씨 맞습니까? 이달리 집사.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콜링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게 오리지널 전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공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 공이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속에 오는 감동들, 이런 게 가장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뭐 사기도 가가지고 방언기도 시켜줬다고 샷바다 땡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형편, 나의 됨됨이를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알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장기 선교가 나는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갈 수 있고. 근데 웃긴 것은 오늘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오늘의 순종의 태도와 자세, 신앙의 태도와 자세, 교회의 사역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내가 보기엔 완전히 꽝.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불의할 것이다. 핵심이 뭐죠?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던지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체크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10대 때 아웃가족을 향해서 품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직 복음밖에 없었고 비전밖에 없었습니다. 꿈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가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매님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자매가 설레가지고 엘리자베스가 설레가지고 표시를 하겠나 이렇게 있었다. 그러더니 청인이 했던 말이 지금 엘리자베스 했던 말이 뭐냐면 나랑 같이 아웃가족을 해서 죽을래요? 우리 아웃가족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 죽어봅시다. 니가 같이 서른 오기 전에. 자, 이런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죽어보자 하는 말이 듣는데 프로포즈를 받았다. 예? 그리고 자기가 10대 때 아웃가족이 가고 싶어서 눈물로 썼던 기도 일기장을 이만큼 들고 갖다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이게 준비된 마음이지. 환심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머 교회 오빠 정말 멋있다. 거짓말도 말하지 마라. 희한하다. 와 끝내주네. 이게 아니고 이때까지 준비했던 흔적을 다 보여주니까 자매가 크게 반응을 해요. 자매도 진짜 예쁜 거예요. 짐 엘리엇은 진짜로 아웃가족에게 가려고 했고 진짜로 자기 생명을 30이 오기 전에 불태워 드리기로. 나는 평생 장수하다가 자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짐 엘리엇의 신앙의 결정이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받고 알면서 결혼한 거예요. 자기가 기꺼이 젊은 날에 미망이 될 것을 각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준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놓고 짐 엘리엇 이 개사네. 한두 번 나고 몇 번 나고 영웅 짐 엘리엇. 나는 지금도 그러면 나는 인디안 애들을 내려도 간다나도 이런 마음이 쉽게 안 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진짜 성경을 지니는 사람은 오늘 작은 나무를 심습니다. 진짜 숲을 이루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작은 나무를 심어요. 내가 세계 열방을 보호하겠다는 사람은 오늘 행복 모임 하나 열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이 안 되는 게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래도 좀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최근에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이면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는 예수님이면은 이게 마스터키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설을 하면 문이 다 열려야 됩니다. 내 경제관도, 인생관도, 부부관도, 아예 양육관도 내 삶의 모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모든 문이 다 열려야 돼요. 그런데 안 열어줘요. 성도들이 안 열어줘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게 있는 걸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와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옛날 그 10년 전 그 얘기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같이 청년들 남자 여자애 형 오빠 동생인데 야들 둘이 서로 눈이 맞아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로 했는 일이라 서로 교제 뭐 좀 많이 아시죠? 열리하기로 먹은 일이라 저도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둘이가 있는데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난 눈치를 좀 끌고 있었는데 엄마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상 크다 하면서 우리 아가 그 교회가 아마 형제를 사귀는 것 같다. 또 그 형제를 꼭 사귀겠다고 그렇게 막 몸을 치고 막 내가 약간 형제도 안 된다 하는 데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형제 좋아하잖아요. 집사님이 그 형제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아들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아들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아들처럼 했죠. 그런데 내가 그 집안을 잘 알잖아요. 내 딸하고 사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좋은 청년이면 되지. 내 딸하고 사귀면 안 돼요. 내가 그 집안을 너무 잘 알아요. 절대 안 돼요. 나 정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둘이를 불러놓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내가 엄마가 참 말 잘했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우리 하나님 뜻을 물어서 결혼을 했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와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놨으니 빨리 가가지고 이걸 빨리 끝내야 이걸 빨리 잘라달라고 이걸 빨리 끼달라고 내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서요. 그건 그 기도 목사님이 빨리 들어가게 끼달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 뜻이라고 빨리 끼달라고. 자 집사님 남자였어요. 집사님 아이들을 두고 신앙 가진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가야 되겠고 잘 그렇게 얻어갈 수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주일간 기도하자고 했다면 그 아이들이나 어머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로 베이스에서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거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그러면 세 명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하자라는 말 그거 너무 신기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걸 지금 목회자인 나한테 나는 얼마나 우습게 봐서 나한테 지금 그따구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화가 나요. 정말 열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말을 너무 습관처럼 하는 거에 반해서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오해됩니다. 구역질이에요. 물론 저도 부족함이 있지만 털면 먼지거나 그게 너무 참 마음속에 이게 이제 계속 청년들을 만나도 어른들을 만나도 또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 상하게 하고 목회를 하는 저 개인의 마음속에 이게 상처가 계속 쌓이고 최근에도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충격적. 손바닥으로 해를 가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주님의 인도가 있는데 안 보겠다. 내가 세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관, 이런 되먹지 않은 신앙관과 가치관으로 지금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징그럽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뭐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함께 고민합시다. 내게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 혼자. 같이 고민하자. 함주고 말하자. 내가 내 대학을 붙잡을 했는데 주님이 조금도 개입하지 못하는 신앙이 신앙인가? 내 결혼을 놓고 내 생에 아주 중요한 결혼을 놓고 이것을 결정 짓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거기에 투영되지 않는 그 기분을 꼭 닫아놓고 내 혼자 계산하고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고민하고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죠. 이 시간표가 몇 살 때 주기로 하셨나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주기로 했느니라. 그 약속을 75세 때 받아놓고는 25년을 기다렸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진짜 골 때리는 일이라. 우리는 25년 육수로 기는데 하나님은 눈 깜빡하면 25년입니다. 그러시면 에베네셀을 끌어당기고 하갈을 끌어당기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신앙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내 사심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그렇게 둔갑해가는 이런 변질되는 신앙. 그에 반해 이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변화무 살할 수 있는 연결지 못한 10대 나이에 그것도 아주 자기가 헌신하면 해받을 게 분명한 뭔가 좋지 못해 보이는 그런 아우가 부족에게 내 인생을 30이 오기 전에 나는 불태워드리겠다고, 나는 자연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걸 들을 때 참 마음속이 도전을 합니다. 그가 순교한 뒤 공개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된 기도문, 그 기도문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일기장 속에 기도를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홉가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위에 온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시옵소서.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내가 쓴 회고록을 보면 9가족이 사는 정거를 경비행기를 타고 꼼꼼히 살피는 남편이 강가 모래톱을 발견하고 그 모래톱에 비행기를 내리면 되겠다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이제 선교를 떠날 때 직감적으로 내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미 그때부터 이 부인 엘리자베스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2살 난 딸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짐 엘리엇은 흥분에 차서 9가족에게 복음을 이라는 마지막 외마디 인사를 남기고 저걸로 기쁘게 미소 지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5일 만에 친구들과 같이 갔거든요. 짐 엘리엇과 친구 4명은 그 모래톱 부근에서 전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5일 뒤. 당시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교회가 부추긴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일축하여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이 뭐냐 하면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교회는 각성하다. 이 유수한 젊은 힐튼 대학의 이 유수한 인재들,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좋은 유수한 인재들을 교회가 망쳤다. 왜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렇게 거짓된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또 비난한 신앙심을 부추겨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그런 사진 부족에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가. 교회를 각성하라. 작작해라 교회. 이러고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기사를 쓴 언론의 기자를 직접 찾아가서 정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해 보이는 이 죽음, 당신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는 이 내 남편의 죽음이 사실은 내 남편 짐 엘리엇의 필생의 꿈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What waste? waste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비전이었고 드림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제껏 내 남편이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해온 죽음이자 그의 인생을 놓고 단 한 가지 꿈이었다고 그의 아내가 말해줍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내 남편의 꿈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죽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28살 당시까지 이 죽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956년 이후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을 한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아홉 부족을 다시 부인들이, 나머지 친구들 부인들과 같이 부인들이 다 모여서 어린아기를 다 가슴에 품고 이 백인 여자가 백인 아기를 안고 그 부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들이 전하다가 못받았던 그 복음을 마저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추장을 직접 만나서 전도하니 그 추장이 훗날 아홉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추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무엇보다 1991년이 되던 해에 살인 부족 아홉가는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전 부족의 100%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쾌거입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복음이 계속 역사하도록 최초의 누군가가 복음의 바둑을 던졌기 때문에 이 역사가 40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반복일 수밖에 없는 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단순한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한평생을 반복하며 겨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집을 30평에서 50평으로 넓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마침 좋은 말입니다. 한평생을 반복해서 겨우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 더 써넣기 위해서 몸서리치는 이들에게 큰 깨달음에 바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 말씀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 들었는데, 그 화려해 보이는 황제의 도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금전거래가 제일 화려한 도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드림을 갖기에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진짜로 헌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그대로 잘 붙잡고 살면 돈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면 기꺼이 거절할 수 있을까? 더 높은 연봉을 그렇게 중에서 홀링하는 그런 좋은 데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걸 거절하고 교회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 사실 거기 간다 해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세배 더 높은 연봉을 준다고 해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통상교회 이기현 지사였죠. 가이사라 빌립보 상, 동성로의 화려한 상, 삐까뻔쩍한 내용 쌓인의 상,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러워하면 집니다,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그런 것들이 더 황홀해 보인다면 지구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바깥에 나가서 막 그냥 센팅 다니면서 그렇게 즐기고 노는 것이 더 부럽고 더 가치 있게 보인다면 지금 세속적인 성취와 하나님이 빠져있는 세속적인 성공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이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뭐라 말합니까? 비극이. 더불어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가진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한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려주시고 준비 시작. 눈이 들어오는 단어가 참 많은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정원에서 그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복음 안에서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삶을 놓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내게 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거 두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먼저 해야 되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을 우리의 갈등이 뭐냐? 먼저 해야 되느냐고. 이 충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올려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식 하겠다, 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할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네 인생을 쓰면서 네 인생을 거기에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단서가 뭐냐 하면 그리하면, 네가 정작 주가고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네게 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 갑시다. 하나님한테 먼저는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먼저가 뭡니까? 우리를 돕는 거고 우리를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생존하는 삶의 균형이 잡히게 만들고 살만하게 만드는 것, 복되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웃음짓게 만드는 일에 주님이 먼저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너도 내가 너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한테 먼저인 것처럼 내가 너한테 먼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먼저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다. 교회를 보면 모두가 일꾼이에요. 그런데 잠정적 일꾼들이 많아요. 잠정적 일꾼이 많으면 안 돼요. 가시화된 일꾼이 있어요. 수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주님이 먼저입니다. 7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성경도 따라갈 것이고 축복이 따라갈 것이고 우리 삶의 정보들이 따라갈 거라 믿습니다. 구할 것이 있고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의가 사명이 따르느냐? 아니요, 사명은 뒤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연초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먼저가 뭘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놓고 먼저. 저도 이번에 다이어리를 하나 샀어요. 표지 이렇게 두꺼운 거, 어린 왕자 그려져 있는 거, 그거 하나 샀어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노트를 샀는데 여기다가 뭘 담아낼까? 그러다가 제가 올 한 해 동안 비전에 이어서 이렇게 주시는 영감들과 감동들을 제가 적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마다 노트를 몇 번씩 쓰는데 제가 이제 버릇처럼 가다가 이렇게 떠오르면 막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알고 제가 영감 노트를 하나 샀어요. 영감 노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기 또 계신 주연자님이나 또 생각이 좀 안 나요. 유성자님, 하나님이 두 분에게 먼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연초랑 지금 연초가 입장 다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처음으로 40평생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네.
영주님을 책임지시고, 그러면 그분이 성교를 책임지시고, 내 나라를 책임지시고,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들다가죠. 나는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의 삶을 작은 사람 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박수